천미예수님, 오늘은 부활 8부 축제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 대축일 잘 보내셨죠? 8부 축제도 대축일 급이죠. 그래서 8일 동안 매일 미사 나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 8부 축제 내 복음은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까? 이게 주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뵈어야 그분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이렇게 묵상하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마테오 복음이고요.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 여자들이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서 우리는 말을 하지 말자. 괜히 욕 먹을 테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두렵기도 하면서 동시에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 부활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천사들만 봤는데 그렇게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보니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며,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이미 만나고 오시는 것처럼, 근데 제자들은 그날 저녁에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들이 하는 행동을 긍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이 하는 이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그 길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맞아라고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분의 발을 잡고 절하는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옷이라도 조금 잡으려고 그랬더니 아이 만지지 마. 나는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어.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막 발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이제 그때그때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서 그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뭐를 전하러 가는 중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전하러 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들 거기 있지 말고 갈릴레아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갈릴레아를 어떤 이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날 바로 떠났으면 예수님이 그날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지금은 사해, 이 갈릴레아 밑에 있는 이 사해 소금바다, 이 소금으로 너무 가득 차서 생물이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소금이 너무 많아서 그냥 들어가도 몸이 붕붕붕 떠서 누워서 책을 읽을 정도의 이 바다인데 여기 이제 수심이 사해는 한 보통 뭐죠? 바다 해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물은 들어오는데 이게 밖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다 증발을 하는 거고 이 주위는 땅을 파보면 다 소금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하는 건데 지옥을 상징하고 여기는 이제 갈릴레아 호수. 여기 요게 어디냐면은 헤르몬산이에요. 이제 만년설이 있는 건데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요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뭐 단도 지나고 여기 이제 카이사리아의 체사리아, 카이사리의 체사레아 뭐죠? 아무튼 여기 이렇게 하느님 나라 열쇠를 이렇게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 곳도 있고 더 흘러서 이렇게 내려와요. 요 강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르단 강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흘러서 이제 사해로 가는 게 요르단 강인데 여기도 요르단 강이라고 그래. 그 요르단 강의 중간에 있는 게 갈릴레아 호수인 거죠. 근데 여기는 물을 받아들여서 내보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천사들에게서 여기서 기쁜 소식을 받은 거예요. 천사들에게서 여기서 기쁜 소식을 이게 받았어요. 지금은 이 여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상태, 이것이 갈릴레아인 거죠. 이런 상태가 되라. 너희들 여인들이 이제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에게서 그 복음을 받은 게 본인들이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 그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긍정하시며 나타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여인들에게서 받은 이것들을 이 이야기들을 믿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전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인들이 이제는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 이 경비병들은 이제 하늘에서 뭐 이렇게 와서 천사들을 봤는지 안 봤는지 봤나요? 그 기겁해서 이제 기절을 했었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 돈을 받고 가룟 유다처럼 그 복음을 자기 안에 이제 감춰 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이제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이제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 말들이 오늘까지 유다인들에게 퍼져 있다. 이제 여인들은 같이 천사를 봤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경비병 사람들은 이제 이 돈으로 이제 그것을 팔아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 부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거고, 그게 갈릴레아로 가는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제자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걸 가지고 또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할 것인지,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제 전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경비병 세 번째처럼 이제 그런 여기저기서 부활해 하셨다고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무슨 부활이냐, 부활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라고 하며 그것을 이제 찍어 눌러서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그 길을 마주 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들이 하는 일을 긍정하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라, 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보상을 준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합당하지 않은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더 빠른 파멸의 길로 이르게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화 봉준호 감독의 바로 이 영화인 거죠. 기생충. 이제 이 기생충은 이제 뭐 아무런 이렇게 남편이 뭐 일을 하긴 하는데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돈 많은 집에 그 기사로 취직을 했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 집을 다 취직해도 되겠다. 엄마는 뭐 가정부로, 또 아이들은 뭐 또 기타 등등 뭐 뭐죠? 그런 거를 학위를 위조를 해가지고 이 집에서 이렇게 난장판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 집에 사는 사람도 죽이게 되고 또 영원히 이 집에 이제 갇히게 되죠. 아버지는.
나올 수가 없게 돼요. 살인자로서 세상에 나올 수가 없게, 이 지옥으로 간다는 뜻인 거죠.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이 상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보고 상을 줘야지, 이 상을 줬다가는 이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상태라면 이 사람들을 불러들인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 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 일에 충실해요. 그 충실했다는 증거는 뭐예요? 이 돌팔매를 잘 배웠어요. 웬만하면 그냥 뭐 늑대 나타나면 도망가야지. 그런데 이 양떼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팔매질을 워낙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이제 그랬고, 그런 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니까 이 책임감, 그리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너 이걸 못 믿어? 이것도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한번 보여줄게. 하느님 나와 함께 계신 거. 뭐 그렇게 함으로써 왕까지 올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더 이상은 이제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바세바와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이제 이복 여동생을 이제 자살하게 만들죠. 겁탈하고.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죠. 어쩌면 나도 이렇게 빨리 용서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빨리 용서를 해줬더니 이제 사실은 그게 진짜 죄를 뉘우친 게 아니라, 교도소에 갔다가 죄를 뉘우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하면 더 악독한 이게 이를 갈면서 그때만 참았다가 갖은 죄를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죠. 그만큼 그거를 조절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하느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쫓아내게 돼요. 자기를 용서해 줬는데 더 분노가 일어서 압살롬 결국 죽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이렇게 쫓겨다녀요. 그러면서 내가 바세바와 지은 이런 죄를 또 뉘우치는 거죠.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면 더 악독한 사람이 되고 더 파멸을 빨리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시편을 쓰는 거죠. 그렇죠? 저는 태 속에서부터 죄를 짓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났고 저는 뭐 그런 인간이고, 이런 은혜에도 배신을 했고, 뭐 그런 시편을 쓰면서 완전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왕권에 복귀를 시켜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뭐 해주시는 거다? 긍정해 주시는 거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거를 긍정해 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 그게 갈릴레아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너희가 하는 일이 맞아 라고 긍정해 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이 당신을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바로 이 여인들대로 우리가 아는 것에, 제가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고 이 소식을 좀 전해야겠다. 그리고 신학교로 왔어요. 그랬더니 마주오고 계신 거예요. 성체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그 신학교 들어온 행위를 주님께서 긍정해 주시는 게 바로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학교 안 들어왔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겠죠. 이렇게 우리들이 갈릴레아 호수, 내가 받아들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안에서, 그 길 앞에서 나에게 오신다는 거 또 명심하면서 우리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 예수님 부활한 건 나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나타나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안 기쁘니까 또 약주를 드시면서 이 술을 알아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부활이 이제 바로 끝나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이 여인들처럼
확신이 생기지 않아도 믿음으로 부활을 이렇게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